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릴 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예. 오늘 그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의 보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4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하면서 반복합니다.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그리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로마의 황제를 또한 주로 섬기는 그 시대에 황제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에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또한 각오해야 되고 또 경제가 너무도 어려운 상황 속에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배교가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또한 배반하며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또한 요한계시록 요한을 통해서 소명을 주시죠. 그리고 7교회 보내라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앞으로 있을 일들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이 위로함 받고 그리고 힘을 내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구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현재의 삶의 어려움에서 거기에서 마음을 또한 병원하거나 예수님을 또한 배반하거나 이러지를 말고 보장된 미래가 있으니까 그 승리를 믿고 현재 고난을 잘 이겨나가라. 그래서 이기는 자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계속해서 이 내용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보게 된다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에 해당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4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에 해당되며 또 결론은 바벨론이 멸망이 되고 바벨론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악의 세력이 멸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17장에서부터 22장이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 살펴보게 되면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장별 내용은 지난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장에서 예수의 계시와 이 요한이 소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7개 편지하라라고 하는 소명을 받고 나서 2장 3장에서 7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보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야기가 2장에 있었고 7교회 중에서 사빌라 이야기,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가 3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의 예배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하늘의 보좌가 이제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하늘에 이제 열린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4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4장 들어가기 전에 2장과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에베소 7교회 성도가 예수의 믿음으로 인한 사랑으로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주께 충성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께 충성하면서 이 버가모의 순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박해당할 때 순교를 강고하라 이런 것입니다. 박해당할 때 죽음을 맞선다라고 하면 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박해당할 때 순교를 각오하고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는 영적 분별력 두아디아라 교회의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예수의 사대교회 옷을 입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자기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는 것 빌라델피아 교회였었죠. 예수의 능력으로 살면 라우디아 교회의 이기는 자는 예수의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예수의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4장에서의 내용은 1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좌정에서 통치하는 하늘의 보호자 이야기인데 1절에서부터 아까 본문 읽었었던 3절까지는 열린 문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올라와라. 그래서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보호자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거기에서 하늘의 그 보호자의 하나님의 보호자의 주변에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24장로는 보호자에 앉아 있었고 흰 옷을 입었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생물은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눈이 가득했다라는 것이고 얼굴이 네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생물과 장로들의 찬양 내용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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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어전 볼 때에 하늘의 어전에는 마땅히 일어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하늘에 열린 물이 있었다. 그 소리가 났다. 나팔 소리 같은 숨성이 들려서 이리 올라와라 그랬는데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그래서 감동되어서 이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보좌를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 1절과 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의 그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모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서술하기 불가능합니다. 보았지만 그래서 보석의 개념들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벽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무궁한 완전성과 거룩의 눈부신 광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서 하나님의 공의와 격렬한 진노를 표현하고 있고 이 무지개, 녹보석을 닮은 에메랄드빛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석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말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한다 한들 마땅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예정된 종말입니다. 종말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종말은 예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그 종말의 그 사건에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천상의 한 나라에서 그 예배의 장엄한 모습까지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사건은 종말의 사건은 이 악에 대한 심판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모든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뭘까요? 마땅히 일어날 것을 안다라고 하면
종말을 일어나는 것을 미리 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를 하든가 또 소망을 가지든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미리 알게 되면, 앞으로의 일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은 박해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박해받는 자들이 그때의 미래의 상황이 이들 박해하는 자들, 그들의 결국 끝이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면 더더욱이 그 사람의 그 악의 세력의 심판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굴복할 이유가 없게 되겠죠. 신앙을 배교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죠.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 잘 이겨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될까요? 그 과정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정말 많이 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지금의 욕심 가운데서 살고 있을까요?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있겠어? 죽으면 다 끝이지.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많은 단어가 그겁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이끌어들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의 삶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3절까지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고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7절에서는 24장로와 보호자의 주변에 네 생물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4장로는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24장로들이 어떻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래서 24장로가 그럼 과연 누군가, 이러한 것들을 정말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4라고 하는 24 제사장과 24 반열의 레위인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는 무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천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됐고,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보살피고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대표라는 것을 많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구약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이것이 바로 24장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디모데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장로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에 지도자다, 그러니까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다, 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암시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24장로가 교회 대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는, 이렇게 보는 이유가 24장로 등의 특징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로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있겠습니까?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흰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했고, 금면류관을 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이 일곱 교회에서 칭찬하고 또한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낼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오디게아 보내서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길 때에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겠죠. 흰옷은 4대 교회에서 있을 때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성도들이 우리가 이겼을 때 하나님의 자에서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을 또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생명의 서머나 교회에서는 생명의 관을 얻게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볼 때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구나,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라는 것을 24장로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금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관이라는 왕관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좀 다릅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해가지고 생명의 관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의의 면류관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서는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시험을 참고 견딘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관이 바로 이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쓴 면류관은 이 바로 얻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던 사람들이 얻게 되는 면류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좌, 또 흰옷, 그리고 면류관,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다 마쳤을 때에 얻게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보좌 앞에 등불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7 등불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7영, 7영은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갈 때 7 등대로 말미암아 그 딱 캄캄한 그 곳에 이 등불이 비춰줍니다. 그래서 지성소 가는 길을 비춰주고 있고, 환히 그 성소를 비춰주고 있듯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을 구석구석 환히 비춰주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좌 앞에 우리가 성소에서 그 불빛은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꺼지지 않는 빛으로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좌 앞에 또 표현을 합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맑고 깨끗한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보좌 앞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루 그 흠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있는 모습,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설 수가 있는가? 여기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내 생물이 있다라고 하기 전에 그 환경은 바로 우리들이 완전히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음을, 보호자들의 24장로들이 바로 그 정결한 상태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래서 흰옷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생물들이 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이 등장합니다. 얼굴이 뭐라고 있겠습니까? 생물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여기에서 사자, 사송사독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그냥 바로 우리가 잊지 않게 한다라면 첫 소리줄만 따서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생물이 순서만 다릅니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여기에 네 생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힘센 짐승의 형상이고, 이것은 여기에서 사자 같은 생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즉 용기와 힘을 상징하고 있고, 송아지 같다 충성과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 같다 지혜의 상징이고, 독수리 같다 영적 생명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임무를 수행하는 그 천상적인 존재를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에 관해서는 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적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마태복음, 송아지 마가복음, 인자 누가복음, 독수리는 요한복음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것은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에스겔에게 나타냈던, 이것은 바로 바벨론 신전에 있었던 네 개의 동물 형상을 묘사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요한에게 계시되었는지는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의 주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타당하게 또한 해석이 되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네 생물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들짐승 중에서 가장 힘센 사자를 표현했고, 그 다음에 가축 중에서는 가장 힘센 소, 새 중에서 가장 힘센 독수리를 표현했고,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힘센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네 생물은 모든 생명체의 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택해서 보좌를 지키게 했다. 생명체의 대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24장로는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 이 모든 것, 이 네 생물은 생명체의 대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의 존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좌를 표현하고 있고, 경배와 찬양을 하고 의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사야서에서의 6장에서는 한 개의 얼굴이 로 표현하고 있고 6개의 날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4개의 얼굴이지만 4개의 날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랍과 구루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요한계시록은 6개의 날개, 4 얼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스랍에 더 해당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네 생물의 특징은 가장 힘센 짐승을 또한 형상화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천상적인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11절 보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 주변에 또 누가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었고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과 장로들이 뭐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네 생물의 찬송을 우리가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기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뒤에 나오지만 찬양하는 것은, 찬양의 대상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다. 이거는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또한 찬송하는 것, 이거와 비교돼서 영원히 찬송받을 자는 온전히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제에 비교해서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가 그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창조를 하셨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황제는 바로 죽지만 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어제도 이제도 계시고 즉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상 이것은 일시적인 너희들이 그 황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느냐 이거는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있었는데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었죠. 6날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둘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가렸다. 둘로는 2날개로 발을 가렸고 그 다음에 둘로 날아다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납들이 찬양하는 것. 그것은 6날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속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신속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일어날 일, 마땅히 일어날 일들 신속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렸다 두려움과 겸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존귀를 나타내고 있고 날아다닌다는 것, 쉬지 않고 활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에서 이 지금 주라고 불리는 그 황제에 대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 하늘에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예배의 자가 되시는 분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에서는 여기에서 24장로들의 경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 생물들이 여기에서 여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릴 때에도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했다. 즉 밤낮 쉬지 않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으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하늘에서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찬양이라 했을 때 예전에 목사님들 종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경배하는 모습, 또 자기의 면류관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좌 앞에 드리면서 경배했다라는 것. 이것은 무슨 소리냐? 아낌없는 헌신을 말씀하고 있고 전적인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복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전적인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왜 표현하겠습니까? 황제 숭배에 황제를 복종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경배할 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배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그때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였는데 황제 숭배를 시작하면서 이분이 정말 이 황제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다.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너희들의 주가 된다. 주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 신구약 대표자 24장로들은 오직 하나님만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받기에 합당하시다. 누가? 하나님이시다. 많이. 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견된 종말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반드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에서 이 성도들을 지키려는, 위로하는, 그리고 힘내라고, 그리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정말 앞으로의 소망, 또 이 순간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 권력에 항복할까요? 로마 황제 숭배 세상을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죠.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그래서 신사참배를 왜 안 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는 내가 앞으로의 소망이 확실할 때, 그 확실함이 있을 때에, 그랬을 때에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은 잘 이겨나갈 수 있죠. 아파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지금 사는 형편이 정말 안 좋습니다. 얼마 있으면 들어갈 것인데 지금 잘 이겨나갈 수 있겠죠. 이것을 그때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정말 만연되어 있었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른 관점으로 황제 숭배 사상에 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예배만이 참된 예배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는 거짓 예배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는 완전히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이런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죠.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보면 정말 혼탁합니다. 다로점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주술 같은 것들이 그대로 문화의 방송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호기심에 나도 가게 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의 황제 우상으로 이때의 성도들을 위로한 것이라면 지금의 형태는 어떠한 것으로 나올까요? 세상의 문화, 포괄적인 그러한 평등이라는 그러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사상도 우리는 침투에 들어오고 성도 동성애도 침투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는 그것이 평등한 거 아니야. 이것이 미혹인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숭배, 우상 숭배의 결국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장의 요점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좌가 천상에 있다라고 했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떻게 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황제를 숭상하는 그 예배에 대비해서 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말을 우리에 적용할까? 결말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길로 갔을 때의 그 결말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사망인가 생명인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겠습니까? 7 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불을 밝혀주듯이, 촛대 불을 밝혀주듯이 우리는 등잔대가 그렇게 밝혀주는 그 길을 할 때에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일 수 있듯이 성령님의 조명하에 우리의 길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 계속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결국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보좌를 확인하자.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끌려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야지만이 그것을 바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바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처럼 우리도 따라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벽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자. 우리가 때로는 정말 낮아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낮아지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집중되고 내게 초점이 맞춰졌던 것, 내가 내 자신을 높였던 것을 겸손하게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나를 기대하며 견디자. 지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의 어려움은 뭐라고 했습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7교회에서 편지할 때 그렇게 읽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정되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어려움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해석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은 곧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또한 영광의 그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이 어려움들을 잘 견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경배의 대상이 바로 누군지를 바로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